재단에 안주하수와 최정원, 최정호 1000번째 물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에 제가 4장 7절부터 하다가 내용들이 더 많아서 멈추었습니다.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사실은 4장 9절까지 했습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냐하면은 이 대접이라는 것이 그 당시 여기서 그 대접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서 홈리스가 되는, 집이 없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자체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국을 떠나서 자기 조국과 자기 난곳을 떠나서 있는 곳들, 그래서 떠나서 다른 곳에 살면서 정착되어 있지만 또 심지어는 그곳에서조차도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말하는 가장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고난을 받아서 홈리스가 될 정도의 나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원망하라. 죄송합니다. 대접하라.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 요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제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공동체를 봉사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봉사할 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은사에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다못해 청소할 수 있는 은사, 하다못해 뭐라도 정리할 수 있는 은사,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구석구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또 은사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은사가 다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은사를 볼 때는 우리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은사장에서도 보면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나머지는 각각 그 상황과 그 형편에 필요한 은사가 있지, 은사 간의 서열을 정해가지고 이거는 1번 은사, 2번 은사, 3번 은사, 그래서 너는 7번 은사밖에 안 받았고 나는 2번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더 귀하고 내가 사용하는 은사가 더 중요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은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앞에 나와서 리더십이 없을까? 나는 왜 저렇게 나와서 기도를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찬양을 잘하지 못할까?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 자, 우리가 이제 늘 은사 말하면은 달란트 비유를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유사성이 있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거기서 늘 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달란트에서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더 계급이 높고 그런 말씀은 일체 없습니다. 1달란트는 1달란트대로 5달란트 그 달란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는 왜 이렇게 부족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은 서로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은사를 가지고 개인적인 성취 그리고 개인적인 뭐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은사는 봉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했던 말에 이제 그 근본 의미를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자. 청지기 앞에 맡은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지기죠. 청지기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청지기의 중요한 것은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습니다. 그죠? 청지기는 대신 자기 집의 주인, 자기 집 주인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집에 있는 젓가락, 숟가락 하나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좀 더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고 내가 좀 더 부족한다고 해서 기죽을 게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제도와 뭐 자본주의니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든 그 시스템에 의하여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서 그렇지, 왜곡되어서 그렇지,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맡은 것이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 이게 청지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자기 주인, 남의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 저녁 때 우리 주인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한 것을 보고 기뻐하면은 자기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일을 했는데 이게 일을 좀 망쳤어. 그런데 주인이 내 일 망쳐보고 마음이 좀 슬프네. 그러면 나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기쁨과 슬픔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주인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감정의 기준 아닙니까? 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성숙한 사람의 성도의 감정은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세월 살 동안 지난 일주일 또는 한 며칠 동안 그 며칠 동안 우리가 살았던 이런 일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언제 좋았습니까? 아, 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구나. 오,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그런 감정이 들었던 제가 지금까지 혹시나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어쩌면은 제가 너무 이거 과격하게 여러분들을 낮추어서 질문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와, 나도 너무 좋다. 이런 감정이 몇 번이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내한테 이상한 말을 하니까 거기에 내가 감정이 막 울부쳐가지고 내가 막 싫고 좋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것의 기준이 항상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 왔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기분이 나빠.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니까 나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나의 슬픔과 기쁨의 기준이 나로부터 다 나온 것이지. 그건 청지기의 기쁨과 슬픔이 아니라 청지기는 오늘 하루 일했는데 주인이 기쁘면은 주인님이 기뻐하네. 나도 막 기쁜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지 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한 청지기라는 말 앞에 정말로 빨간 줄을 긋든지 동그라미를 긋든지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일꾼의 하나의 모델이죠. 선한 청지기.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그 다음에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앞에 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봤던 구절인데 3장 10절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다시 또 제가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갈등과 분쟁의 90에서 95%는 전부 다 말 때문입니다. 다 말 때문이에요. 전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그 말 때문에, 또는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야 돼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성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물론 이런 말을 할 때는 참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정말 조심스러워요.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말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죠? 사실은 웬만하면 저도 목회자로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라고 말을 10번 할 걸 저도 한 번 합니다. 사실은 10번 할 걸 한 번 해요. 그만큼 이런 말을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말이 참 부정적인 말하는 게 어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공동체가 정상인가 아닌가 그것도 참 무지하게 생각해보면 어쨌든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안 해도 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이 하는 게. 물론 선한 의도로 하지만 여러분 선한 의도로 하는 말이라고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한 의도로 다 말해도 그게 상황에 맞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에 맞지 않을 때는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그것을 감출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에 사는 모든 90 내지 95% 이상의 말은 갈등은 말이 다 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면 된다. 혀를 조심하라 말. 그런데 좋은 말을 하면은 좋은 날을 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그렇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현재 우리 모습은 지나간 과거의 뭐라고요? 과거의 어느 습관의 결과물이다. 기억납니까? 아유, 어제 아래 주일날 설교한 건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내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말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생긴 것은 그래서 이 꼴이란 말이 나쁜 말 아니잖아요. 내 요 모양 요 꼴로 생긴 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과거는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의 말을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자. 제가 지난 주일날 했던 중요한 우리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거는 동물들은 안 그래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왜? 동물들은 신호는 보낼 수 있지만 말을 하는 게 동물이 아니고 사람에게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떤 말을 하면은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집에 가서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미래가 어떤 모습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매일 뒤에서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린다. 나중에 가면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안 좋다. 이거 내 바꾸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부터 바꾸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말하면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 4장 10절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지 않습니까?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존경과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경외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말의 중요성을 어쩌면은 성경 전체에서 말의 중요성과 가치를 가장 무겁게 말한 본문이 있다면 이 본문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러면은 이 말씀의 무게와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존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났어, 내가 참 노력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의 모든 봉사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봉사해서 좋은 결과물,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원천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원천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인정 안 해줘도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원천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막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물론 기분이 좋아요. 나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봉사하는 것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아닙니까? 자,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는 봉사하면 봉사상을 줍니다. 그리고 공로를 세우면 공로상을 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봉사상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 봉사가 너무 귀하니까 교회 공동체 이 봉사가 너무 귀하니까 이 봉사를 우리 성도들의 모델로 삼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봉사상 이렇게 제정을 하고 합니다. 그걸 비난할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봉사했는데 그 무슨 봉사상이 있습니까?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교회에서는 봉사상을 준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나쁘네. 그걸 지금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상을 안 주네. 교회가 상을 안 주네. 좀 서운하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했는데 상을 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됩니까? 진짜로 받으려면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 성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이 세상 말로 멘탈리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바울의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면은 야, 우리 신앙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정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로마서로부터 요한일서 이까지는 이 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건데 이 말씀을 얼핏 쭉 읽으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좀 앉아서 우리 이제 큐티 또는 묵상하는 것으로 차곡차곡 읽어보면요, 야, 이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우리들한테 드러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누가 말하려는 것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그 모범이 어디? 자, 그 모범이 누굽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며. 어떻게 보면 이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서운한 감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삶에,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야, 이때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 가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제 WWJD 뭡니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야, 이런 일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않았지.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 가지고 수근수근 되지 않았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도와줬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저 사람들을 세워줬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내 영광을 뒤로 물렸을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주 쉬워요. 봉사하고 뭐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100%는 못해도 어느 정도 가늠은 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이런 말 안 했지. 예수님이라면 근거 없는 저 사람을 공격 안 했겠지. 그렇지, 예수님이라면 봉사 다 하고 누가 안 알아줘도 서운해 안 했겠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잘했습니다, 그런 말 안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서운해 하신 적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고난. 흩어진 나그네들이 각각 자기들이 흩어진 곳에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썼던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죠? 자,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연단하려고 또는 불시험.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참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기를 싫어했습니다. 6학년 올라가면 왜? 6학년 올라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뭐였습니까? 불주사 맞는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훨씬 더 오래전에 본 걸. 제가 다닐 학교 때는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면 항상 주사를 여기 하나 맞죠. 불주사 맞는다고. 그게 이제 아팠잖아요. 근데 왜 주사는 주사인데 왜 불주사야? 그게 불 놓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주사 맞으면 며칠 동안 막 계속 아팠죠. 그래서 그게 불주사였어요. 근데 그 불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또.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불시험. 그럼 이 불시험이 불로 하는 시험인가? 그게 아니죠.
때로는 혹독한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런데 이 혹독한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이 말은 뭡니까? 불시험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다.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은 사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나누기에는 좀 격차가 좀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야, 너 이제 예수 믿었지, 너 이제 불시험 당한다,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불시험, 아이고 이 예수 못 믿겠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진짜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야, 내만 이렇게 시험 당하나? 예수 믿다가 내만 이렇게 봉사하다가 서운하냐? 야, 이게 성병에 걸린다, 내만 이상하냐?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그런 불시험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자, 이 연단을 쉽게 말하면 당금질이죠. 당금질. 당금질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철을 높은 온도에 달구었다가 찬물에 넣고 식혔다가 또 식힌 이 철을 또 높은 온도로 이었다가 또 찬물에다 계속 그 당금질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철의 강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좋은 무기,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진짜 왕이 쓰는 칼, 보금, 이거는 당금질이 잘 된 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칼이라도 칼로 싸우면은 당금질이 잘 된 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칼 오는 거라 칼로 치면은 다른 사람들의 칼을 다 부러뜨리죠. 좋은 칼이니까. 이게 이제 보금이고 명금입니다. 보금과 명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철이 많이 단련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좋은 성도는 뭡니까? 성숙한 성도는 뭡니까? 보금과 명금과 같은 성숙한 성도는 뭡니까? 당금질이 많이 된 성도죠.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입니다. 많은 우리가 불시험을 당해서 그걸 또 극복하고 그래서 보금 명금처럼 웬만한 뭐 칼이 와도 똑같은 칼이 와도 칼로 칼 쳐버리면 그 칼이 부서뜨리는, 그 사탄이 웬만한 거 가지고 공격해도 우리가 당금질된 우리 신앙의 칼로 휙 쳐버리면은 뭐 사탄이 오는 무기조차도 다 베어버리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연단하려고, 그러니까 당금질하는 목적은 철을 높은 온도로 달구고 찬물에 담그고 하는 것의 목적은 이 철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부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강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통해서 자, 이 철 하나가 높은 온도로 들어가면은 이 철은 높은 온도에 달구어져서 철이 연약해져요. 그리고 이 연약한 철을 찬물에 담그면은 아주 강철이 되는 거죠. 또 이 강철을 다시 뜨거운 물에 면 또 연약해져요. 연약한 철을 또 찬물에 면 강해져요. 계속 반복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불시험을 받아서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연약해져요, 사실은. 그러나 이 연약해서 그 연약한 철을 꺼내서 막 구부리고 망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연약해진 이 철을 찬물에 담가서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진짜 성숙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금이나 왕이 쓰는 명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쓸데없는 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제 자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5장 1절부터는 장로된 자들에게 권면하는데 베드로가 말 나도 장로다. 자, 요건 이제 좀 이따가 보고요. 자기는 또 첫 번째 나는 장로다. 두 번째는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건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옆에서 보고
들은 사람은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의 증인은 고난 속에 들어간 자라만,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만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고난의 증인이다. 뭡니까? 나도 불시험을 숱하게 당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시험 당했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많은 고난을 당했다. 고난 그러면 나도 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한다. 내가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너희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믿고 들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고난의 증인이니까. 그래서 12절부터 19절까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시험을 당하냐? 그거 당연한 거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이 철을 가지고 왕이서는 명금을 만들고 복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철이 왕에서는 보급이 된다. 가장 잘 사용되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단 받는 과정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연단의 의미가 왕에서는 복음과 명금이 되는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알면 돼요.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알면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고난 당할 때 시험에 빠져가지고 엇길로 가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고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참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좀 풀어서 주면은 몰랐던 사람이 고난의 의미를 알면요 훨씬 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심지어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알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고난이 끝나면은 보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돼요. 그래서 이 철을 당금질해서 나중에는 왕의 명금이 되는 복음이 되는 보상이 있다고 확신하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알면 돼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워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더 잘 쓰게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이 끝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구나. 그런 보상, 이 보상이 뭐 세상의 보상이 아닌 신앙의 보상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고난을 즐거워하고 견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오히려 불시험을 당하는가 즐거워해라. 너희들은 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 다시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자,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의 또 내용하고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자다라고. 자, 고난을 당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치욕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치욕이 아니고 복 있는 자입니다. 오히려 복입니다. 복. 자, 보십시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 고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나와 늘 함께 하고 있다. 이 욕된 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했는데 고난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그게 부끄러운 것이.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아주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당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막 나쁜 일하고 멋대로 살다가 징계를 받으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하고는 일치시키지 말라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도는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기치다가 남의 일을 뒤에서 모사하다가 그래서 그 일이 발각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당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을 하다가 내 욕심을 채우려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받는 고난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고난이 다가오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명금과 복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명금이 되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면 진짜로 즐거워하십시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고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난의 정인이었던, 고난에 참여했던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선진인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을 잘 듣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셔서 이 고난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그리고 일터,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사역에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공천을 통하여서 귀한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적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좋은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죠.